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3절입니다. 29장 13절. 29장 13절입니다. 29장이요? 예,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자살하기 전에, 그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자살하기 전에.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살하는 이유가 우리가 할 일을 하다 답이 없을 때, 그때 죽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답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들의 제목을 자살하기 전에 이렇게 했지만, 이 제목도 되지만 죽음이 오기 전에, 막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제목도 돼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까지 하냐고. 왜 그러냐면은 믿음 생활 아무리 잘했어도 교회에서나 성경에서나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볼 적에도 답을 보고 하면은 금방 찾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답을 못 찾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해결할 일은 많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 것은 많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많이 있지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병에 걸려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지만 제일 무서운 병이 고독병이에요. 고독병. 제일 무서운 병이 고독병. 저도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고독은 몸은 멀쩡한데, 정신은 멀쩡한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낙이 없는 거죠. 교회를 가도 낙이 없고, 집에 가도 낙이 없고, 심지어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낙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 끊으라고 하니까 담배 피는 것이 이게 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배 피는 게 낙이다. 술 먹는 사람은 내가 술 먹는 것이 낙이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하면서도 이게 낙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낙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세상에는 낙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만약 돈이 많이 있다면 낙이 될 것 같죠. 우리 같은 사람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낙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 안 하나요? 돈 많은 사람 자살하잖아요. 돈이 이렇게 쌓였는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인기가 좋고 명예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답이 아니란 얘기죠.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나한테 낙이 되냐?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때 많아요. 옆에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때 많아요. 옆에 식구들이 많고 자기가 할 일이 많고 일거리가 많아도 낙 없이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들 심정을 아마 경험해 본 사람들 알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저도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노력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살 직전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킨 거예요. 자살 직전에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심정을 내가 잘 알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답이 없었으면, 얼마나 해결 방법이 없었으면 그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하고 포악한 사람이 섞여 산다고 그랬고, 또 악인이 형통하게 잘 산다고 했어요. 악인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구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잠언 24장 1절 2절 보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23장 17절에 보면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면 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근데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이렇게 쉽게 주질 않죠. 부모님들은 엄마 나 용돈 1,000원만 하면 얼른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안 주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빨리 주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응답을 안 주셔요.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거죠. 얼마만큼 인내하고 얼마만큼 기대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는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에 나는 돌이켜갖고 변화가 됐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확실히 달라지긴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 안 하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지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서도 보면요 나와 있죠. 부자가 천국을 못 갔잖아요. 못 갔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비록 천국은 못 갔지만 자기 형제들이라도 천국에 가게 하려고 전도 누군가를 보내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이 땅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매달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부자는 착하게 살았어도 천국을 못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요, 혈루증 앓는 그 여자도 그렇고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또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에 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낙이 없이 오직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고 낙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삭개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는 걸 사모했어요. 다행이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체면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에 따라서는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하고 결판을 낼 정도가 돼야지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다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멘.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해줄라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해줄 테니까. 해줄 테니까 부르짖으라고 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해서 막 쥐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한테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킨 사람 많거든요. 심지어는 서원 기도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 안 지킨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지 되고 오히려 거기다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라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병원비가 1,000,000원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1,000,000원 내겠냐고. 그 정도로 병원에 가서는 1,000,000원을 설솜씨 내면서 고맙다고 해요. 근데 교회 와서 병을 고침 받으면요 안 내요. 돈 몇 푼 감사하고 몇 푼 하고 말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를 아깝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공짜로 해도 된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감사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해야지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해야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우리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이렇게 통해야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네가 원하는 거 구해라.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거고 그 상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준이 돼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이 돼야만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 말씀 듣고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만 들었는데도 문제가 해결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싹 빼버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한 주의 종을 만난 것을 고맙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잘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니라 진실한 설교하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진실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 섬겨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 유익을 받아야지요. 무슨 유익을 받아요? 그분들은 하나님하고 우리보다 평신도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얻어먹잖아요. 말씀을 얻어먹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깨달음을 받으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 우리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문제 해결이 돼요. 나도 예수님 만났을 적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가족이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왜 그렇게 외롭고 힘든지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너무나 힘들고 쓸쓸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매달려서 기도하게 됐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 쉽게 만나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쉽게 만나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쉽게 안 만나줘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에게 만나준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저울로 다 달아보셔요. 저울로 달아. 거짓이 없어야 돼.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주면은 얼만큼 성실하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도 누구한테 일을 시킬 적에 중요한 일은 중요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덜 중요한 일은 아무한테나 맡겨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주의 종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종한테 이런 은혜를 줘야 될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절대 막말 안 해야 돼요. 절대 막말 안 해야 되고 원망불평 안 해야 돼요. 근데 주의 종들도 원망불평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절대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불평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렇게 투닥거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혈기낸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한 것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성내지 말고 막말하지 말아야 돼요. 막말을 너무 잘해요. 막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 상해도 막말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 사람하고 인연을 끊는 게 나아요. 그 사람하고 막말할 정도가 되면 인연을 끊고 하나님 뜻을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되죠.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노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야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셔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혹 내가 가나에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갖고 내가 이제 죄짓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죄짓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 결심이 생겨요. 새로. 거짓말 하지 말아야겠다. 남을 속이지 말아야겠다.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넓은 마음을 갖고 남들을 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고 또 하다 보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거 굳은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이뤄주셔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돼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자기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지 돼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서 사람 되게 해야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부터 가르쳐야 돼. 자기가 자기 자신부터 가르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귀감이 돼야겠다. 내 자신부터 달라지. 내 자신부터. 우리가 강단에서는 또 천사 같은 말을 잘하는데 강단에서 내려가면 또 그냥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상처받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좋은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말보다는 생명 있는 강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생명 있는 강한 말씀. 그리고 그렇게 하려니 목사님들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겠어요. 많이 속상하죠. 주의 종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인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 분명히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때 시작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어떻게 내가 꿈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렇게 깨보니까 생시잖아요. 꿈 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꿈에 본 사람들은 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꿈에 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만나야 됩니다. 죽어서 만나든 살아서 만나든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기왕은 살아서 생전에 하나님 만나면 더 좋지요.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고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결심하면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자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낙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낙이 됩니다. 내 하나님을 알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낙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뭐 다른 거 다 무시하라고 소리가 아니고 그동안 부모를 의지했거나 자식을 의지했거나 남편을 의지했거나 돈을 의지했거나 어떤 권력을 의지했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 세상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지 우리한테 낙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 달라지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사상이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기만 하면.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시원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뱃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 사람의 말과 행실에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 있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도 되겠구나,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만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칭찬 못 받더라도 욕은 야단은 안 맞아야지. 응? 이 못된 종아 그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단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효도를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든가 충성하든가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 마음 알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는 있으나 다는 몰라요. 아직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알려고 있지만 아직도 내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고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아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아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항상 배울 자세를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옳은 말이 들어오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드려야 돼. 하나님께 배려를 해드려야 돼. 자리를 내드려야 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주세요. 성령님께 우리가 자리를 내드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주관 이거 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낙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이 땅에 낙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날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실되게 어떻게 해요?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지키고 왔습니다. 그거라도 할 수 있지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고 도리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 일이 많았잖아요.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속상한 일 생겨도 주님 감사합니다. 답답한 일 생겨도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더 실천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 노력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위한 적극성 있는 행함 있는 믿음과 새 마음과 사랑 연사 주시고 영적 분별력도 주시어서 저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어서 옳은 말을 달게 듣고 달게 받아들여 즐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옳은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지길 원하며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